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의 일화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하게 전개될 때 전세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몇 명의 장관들과 조찬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각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자 링컨은 정색하며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무심코 기도하죠. 또 생각하죠. 하나님 내 편 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편 돼주세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편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도 만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결코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죠.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또 어찌하든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올바른 부모는 자식을 지혜롭게 다루죠. 혹시 자식이 악행을 저지른다, 그럼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올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끌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와 싸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울고불고 자기 입장에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쫓아가서 난리를 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모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상황을 잘 파악한 후에 혹시 자기 아이가 잘못했으면 절대로 편들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단치고 상대 아이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성도라고 해서 무턱대고 편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 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이런 원리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남군, 북군, 자기들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편 대주세요. 우리가 옳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링컨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원칙을 고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북군이 승리했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편들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세를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필승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졸라도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패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사실을 역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나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 산파,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인물, 놀라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시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 이전의 상황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총리를 지냈었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 야곱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로부터 무려 400여 년이 흘렀어요. 요셉은 죽었죠. 한참 지났죠. 또 역사 흐름 속에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게 됐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인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 덕택에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때 상황을 앞에 8절
한 절이지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몰랐다. 지적으로 몰랐다는 게 아니죠. 우호적이지 않고 오히려 요셉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반감을 가진 새 왕 바로가 애굽을 통치하게 됐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 왕의 이름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무남동녀 공주가 후일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됐죠.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탄압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야, 이 민족이 강성해지면 우리가 큰 위협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판단하고 견제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인구 억제를 위해서 온갖 술책을 쓰죠.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고 그래서 계속 핍박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학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때 상황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하는 말이에요.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무지막지한 얘기죠. 그 당시 바로왕은 절대군주로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여인들이 그 엄명에 불복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한편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로 편에 서야 되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로왕의 엄명을 따르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목숨이 왔다가는 그 무지막지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비슷한 내용이 뒤에 21절에도 나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바로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두려운 분 하나님을 따라가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을 지켰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번성할 거야. 언젠가는 출애굽될 거야. 그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의 신앙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런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 나는 그거 확신해. 이게 경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되 피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만 신뢰하고 두려워하지만 공경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 원어로 경외하다는 야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레. 근데 흥미롭게도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대해서 설명할 때 유독 부모에 대해서만 이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거구나. 경외라는 게.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하게 fear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지요. 근데 한국어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지만 어디를 보면 경외하다, 공경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그렇구나.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신뢰하는 것이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이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 무엇입니까? 세상에 가장 강한 존재인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다. 그걸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인지 몰라요.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죠.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던 신앙은 비범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신앙. 여러분, 그런 사람이 훌륭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조건이 좋고 화려하고 스펙이 빵빵하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떠한가? 그게 훌륭함의 척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두려움을 인간적으로는 너무 큰 것이었지만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명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법이다. 그러니까 최상위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아래법인 바로의 명령을 배척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했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 선 산파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큰일 날 것도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을 계속 살려주잖아요. 그것을 수상히 여긴 바로가 초치합니다. 그리고 닥달하죠.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호통을 치죠. 그런데 그들은 지혜롭게 대답하면서 피할 길을 찾아갑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을 업신여겼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인 산파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 산파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 정확히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봤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장하니까 일부러 그 산파들이 지연작전을 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시간을 따져가면서 천천히 가서 아기를 낳은 후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그런 시기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말한 거와 똑같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상정도 가능합니다. 남자 아이를 받기는 받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살려줬는데 바로왕이 다그치니까 그럴듯하게 둘러댔을 것이다. 이 경우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해도 돼? 여러분, 그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정상 참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생명을 살리려는 선의가 담긴 하얀 거짓말, 뭐 그 정도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얀 거짓말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죠. 믿음의 사람은. 하지만 그 여인들의 경우 일종의 정당방위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주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와 관련된 약속의 말씀이 성경 도처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익혀야 하는 구절들이에요. 몇 구절을 소개해드리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보호하시는 분이니까 믿고 하나님 편에 서면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물을 건널 때도 있고 불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구원하시고 자녀 백성 삼았기에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절대 보호해 준다라는 약속이죠.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위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존자잖아요. 예수님도 지존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안전하죠. 반드시 승리하죠. 그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의 요소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보면 축복의 이야기, 22절은 위기의 이야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21절 보면 먼저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뭐예요? 산파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번성케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안전했고 또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면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닥쳐오고 또 닥쳐올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몇 군데 또 소개해드리죠.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경외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뜻대로 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 우리가 육신을 갖고 험한 세상 살기에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괜찮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다 보장해. 더 해줄 거야. 놀라운 약속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걸 체험했고 앞으로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했지만 당당히 승리를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그 귀하신 분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하고 위대한 분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당하겠어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또 외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야 의로운 내 백성이야 누가 건드려 그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필승 낙승인 것입니다. 이어서 22절에 보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축복의 와중에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쳐오죠. 바로왕이 악이 올랐던 것 같아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뭐예요? 출생한 이후에도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가 막히죠. 악법 중에 최악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보니까 모세 부모가 아기를 낳고 고민에 빠졌겠죠. 물론 어떻게 해야 돼? 바로왕이 명령했는데 그거 어기면 다 죽는데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죽는데 어떡하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아마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바로왕 공주가 무남동녀 외딸인데 아들이 없었어요.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왕위도 이제 그 남편에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항상 소원이 있었어요. 아들 하나 보는 거. 나도 아들 낳고 싶어. 그래서 나일강에 가서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온다는 소문도 들었겠죠. 그래서 혹시 기도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상자 방수처리 다 해가지고 그 안에다 아기를 담아서 어떻게 했어요? 갈대 숲에 숨겨두었어요. 잘 숨겨두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기도하다가 저게 뭐지? 시녀를 시켜서 가져와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 이스라엘 남자인 거예요. 야, 반갑기는 하는데 히브리 아이라 잠깐 고민했겠죠. 그러나 초법적인 존재잖아요. 공주니까 뭐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미리암 그 누이가 나타나서 말하죠. 공주님, 아기 젖 먹여줄 유모 하나 구해다 드릴까요? 얼마나 반가워요. 아 그래 그러면 좋지. 그때 불려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은 유모로서 모세가 자라서 궁궐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되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잘 양육하고 또 월급도 받고 그리고 또 신앙도 심어주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 공주는 어쩌면 착각이지만 자기 신이 응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좋고지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야, 그 당시 분유가 없어서 참 천만다행이었다. 분이 있으면 시녀들에게 야, 분유 대줄 테니까 니네들이 키워봐. 이랬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원리를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의 욕망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환난으로 위협을 당할 때도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칫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세상 편에 서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서리라 결단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일상 속에서 시시때때로 나 자신을 점검하며 내가 세상에 서 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계속 서는 사람이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 자손들도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큰 공항이 있죠. 미국 최대 공항 오헤어 국제공항. 그 이름에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본래 그 공항 이름은 오차드 디포 공항. 근데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을 따서. 그 유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였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잖아요.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미 해군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 있다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쫙 출격을 하고 이 조종사도 같이 갔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조종사가 타고 있는 전투기 연료 탱크에 연료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가다가 떨어지면. 그래서 보고했더니 복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돌려서 이제 항공모함으로 복귀를 하는데 세상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일본군 전투 편대가 이제 저공비행을 하면서 살금살금 항공모함을 향해서 다가와 공격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전투기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일본군 전투기들을 대거 격추시키고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항공모함과 또 그 안에 있던 2,800명의 병력을 구원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무공을 세운 것이죠. 그는 미국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 그 당시 중이었고 후일 이제 진급 그래서 중령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영웅은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 참전하고 공중전에서 장렬히 산화하게 됩니다. 미국민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특별히 시카고 시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귀한 생애를 기념하면서 공항 이름을 오헤어로 바꾸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 아깝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천국까지 이어지잖아요. 내세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그의 인생은 위대한 생애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이름은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 그래서 사건을 수임해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나중에는 물론 자기는 변호한다고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 만행을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일이 됐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고 거부가 되기는 했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대로 살아도 될까? 특별히 아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데, 혹시 내 삶을 보면서 내 아들도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닐까? 죄에 물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사법 당국을 찾아가서 알카포네의 만행을 폭로하죠. 그 일로 그 조직 보스 알카포네는 철장 신세가 됐고, 시카고 시민들은 마피아의 만행에서 해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에드워드 조세 오세어는 그 조직으로부터 나중에 피살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위대한 결단을 했던 거죠. 사건 현장에 간 경찰은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고 또 하나님 편에 서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신앙의 결단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 에드워드 헨리 오헤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아버지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살고 자손들도 하나님 편에 서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6.25 74주년을 우리가 지냈잖아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나라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한 나라가 됐잖아요. 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지? 생각할수록 신기합니다.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6.25가 왜 어떻게 발발했습니까? 그 직전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극동 방위선을 그었잖아요. 공산 세력을 차단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방위선을 구축하자. 근데 공교롭게 대한민국이 빠졌잖아요. 대만도 빠졌잖아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미군이 싹 빠져서 철수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북한의 전력이 남한 전력의 몇 배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 필패입니다. 게다가 주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남침했잖아요. 어떻게 남한이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공산화되지 않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신속하게 며칠 안에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하고 미군 참전, 유엔군 참전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결정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또 물자, 의료 지원한 나라가 51개국, 도합 67개국, 유엔 가입한 전 세계 나라가 93개국, 3분지가 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당시 코리아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는 시대인데 이거는 기적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야, 신기하다. 또 밀리고 낙동강 밑으로 이제 퇴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인천 상륙작전, 그 당시 군사 전문가들 승전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5,000분의 1에 불과해. 그런데 성공했잖아요. 야, 신기하다. 그런 일들이 이어져서 결국 반토막이나 막 지켜낼 수 있었고, 남한에 사는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번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 외에 뭐로 설명하겠어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북한이 불법적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줄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또 부족했지만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제적으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라가 심히 혼란하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해요.
야, 어떡하지?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앞서 경성해야 될 줄 압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면교사잖아요.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민족이잖아. 우리 성전 있잖아. 우리 율법 있잖아. 우리 제사장들 보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니랬어요.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 될 거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멸망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을 깨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도 세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주시고 마지막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살고, 그리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각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고 세상 편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편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